새해 첫 안식일에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화요일 저녁부터 우리 특별한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열심을 다하여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는 성경을 한 권씩 떼나갑니다. 대략적인 계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중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중심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조차도 지키기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리가 애써 노력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좋다 그래도 뭐가 없으면 얘는 깡통입니까? 전기가 없으면 깡통입니다. 그리스도에는 뭐가 없으면 깡통입니까?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워진 그릇이지만, 비워진 깡통이지만 성령으로 채우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쓰시는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영남합 행사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 제1회 뷰티풀 어메이징 스쿨, 아마 이런 소리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죠? 뷰티풀, 아름다운 이라는 소리고, 어메이징, 놀라운 학교라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놀라운 거냐? 제1회입니다. 제1회. 보통 이제 동기신학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연령이 좀 많아져요. 연령이 많아지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하루 종일 말씀만 집중하기에 좀 힘이 든다 그래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집회를 그렇게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1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마사지도 해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요즘 세상이 좋아졌는지 순서 중에 마사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 세미나, 각종 체험활동, 음악치유. 그러니까 전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이게 제1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삼육학교가 있는데 옛날에 미국에 계신 한 분이 카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삼육 초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그렇게 힘저히 중동교회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1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우님들 중에 아마 이것은 60세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60세 이상 중에 59세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60세 이상만 아마 되는 것 같은데, 가시면 아마 실버를 위한 특별한 그런 겨울 말씀 집회면서도 전혀 지루하지 않는 맞춤식 아마 좋은 집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기신학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젊은 분들을 위한 동기신학,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한 어메이징 스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제가 거기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청도에서 그렇게 합니다. 동기신학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1월과 3일 동안 하는데, 허상민 목사님, 엄기호 목사님, 허상민 목사님은 삼육대학 신학과 교수님이고, 엄기호 목사님은 재림연수원 교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감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참 재밌는 동화가 있어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어느 날 이발사를 불러가지고 왕궁에서 임금님 머리를 깎아드리는데 군사가 뭐라 그럴까요? 너 절대 왕 앞에서 웃거나 응? 또 특별한 일을 보고 왕이 키가 엄청 크신데 그걸 보고 절대 나가서 한 소리 했다가는 뭐가 떨어진다? 네 목이 떨어질 줄 알아. 근데 이발사가 들어가서 임금님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귀가 얼마나 커요? 당나귀처럼. 근데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귀가 당나귀처럼 갑자기 커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을까요? 그죠? 아무리 왕관을 쓰고 폼을 재도 이 당나귀라 그러면 참 웃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습지만은 웃지도 못하고 참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부인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을까 아니야? 하고 싶을까?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그죠?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할수록 더 무슨 생각이 들까요? 희한하게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할수록 아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하면 뭐가 생겨요?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의 얼굴이 노랗게 잠도 못 주무시고 이제 큰일 난 거라. 도대체 당신 요즘 왜 그러냐고. 그래서 한의사 약방에 이제 진맥을 받아보니까 뭔가 속에 맺힌 게 있는데 그걸 못 풀어가지고 지금 병이 생겼으니까 그걸 풀어놓지 않으면 당신이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라고. 이제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까 보통 일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해도 병이 들어 죽고 얘기하면 목이 떨어 죽고. 그래서 하다 생각을 짜낸 게 뭐예요? 아무도 듣지 않은 곳에, 그죠? 아무도 듣지 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함질렀을까요? 임금님은 당나귀 그러면서 아주 배꼽 잡고 뒤집어지고, 또 임금님은 당나귀 그러면서 아주 배꼽 잡고 뒤집어지고, 한 100번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속에 얼마나 흐리 난지 병이 싹 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바람이 불면 대나무밭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는 아주 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새해 벽두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그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남들이 모르는 신비한 이야기가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안 하면 속에서 병이 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세상의 우스운 이야기들보다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 그죠? 우리가 어쩌면 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목숨 걸고 나가서 외쳐야 될 뭘 가지고 있어요?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겁이 나서 외치지 못해요? 목이 떨어지는 것은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서 체면치레한다. 우리는 그 소식을 잘 전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참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 올림픽 뭡니까? 이 대구의 올림픽 제일 큰 스타디움에서, 그죠? 참 우리는 코로나로 해서 아주 기도 못 펴고 살았는데 작년에 몇 명이 졸업했다 그래요? 거기서요? 여러분 목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10만 명이, 그죠? 그래요. 참 희한한 일이죠. 10만 8천 명인가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참 공부를 하고 졸업식을 한 것 보면은
이 공부했는 것도 아니고 졸업식을 한 거, 졸업식. 그런 거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분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좀, 우리도, 그죠? 우리가 더 진리를 가지는데, 우리가 더 놀라운 기별을 가지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안식일 예배 후에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에 대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긴 하는데 그렇게 불타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 재림을 소망하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모여서 특별 집회를 했을 때에 제자들은 기대에 찬 질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정말 로마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님 언제쯤 다시 오십니까? 언제 우리의 고생이 끝이 나고 행복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 이 어렵고 힘든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쁘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보니까 다 우리가 사실은 몸도 병들고 그죠? 사는 것도 힘들고 다 사연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예수님 좀 섭섭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관심을 가질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뭐다? 사명으로 불타올라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으면 너희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은 너희들이 원치 않아도 이루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보고 듣고 만진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어제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내가 이렇게 해결했어. 아주 기분이 좋았어. 며칠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꾸 학교에 출입하고 해서 아이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이 자물통을 달 수도 없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공무원이 생각해 보니까 밑에 내려가면 살펴보니까 그 뒤에 유리하고 유리문하고 뒤에 사이 공간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강목을 갖다 하나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목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그 목욕탕 청소한다고 밑에 이제 못을 박아놨던 강목을 제가
못을 빼고 이제 저 사층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톱으로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딱 잘라놓으니까 기가 차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 더 신기한 것은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딱 놨다가 딱 씌워놓고 그 옆에 틈이 있는데 딱 강목 하나가 들어갈 틈이 그 옆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안성맞춤이다. 그 얘기를 자꾸 재밌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만 그 얘기 좀 아니 뭐 이렇게 잘했다 그래. 저는 그 얘기를 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지.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뭐 그걸 잘 못하거든.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는 게 딱 찌를 시작해서 딱 해보니까 아주 문을 바꿀 것도 없고 아주 신통방통 꼬부랑통하게 딱 맞았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 그죠? 별거 아니지만 내가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도와준 일들은 참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얘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빅뉴스 그래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또 어떤 집사님이 참 재밌다고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이야기를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들어봤거든요. 제가 듣기에 별거 아니더만 또 오라 그러셔가지고 어쨌거나 자,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신나고 재미난 일이에요. 왜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신나고 좋은 일은 없어요. 뭐가 신나고 재미난 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재미난 게 아니라 뭐가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고 맛본 거예요. 딴 사람 이야기보다 누구 얘기가 더 재밌어요? 내 입으로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의 행복한 소그룹 이걸 이제 앞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왜 집회를 하면 피곤하고 재미없는가? 왜 재미가 없어요? 남의 얘기 들어주려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남의 얘기 들어주려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남들에게 이야기하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어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재미난 일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그래서 올해는 교회가 뭘 여러분에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복한 소그룹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하기는 안식일 날에는 교회에서 마음 만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문제와 고민을 풀 수 있을지 속에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안식일은 오로지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그죠? 소그룹을 통해서 혹은 천년계 속에서 그렇게 보내면 안식일이 좋을까요? 사실 안식일날 우리가 집에 가면 뭐해요? 참 정언의 말씀에 보면 희한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안식일은 뭐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집에 가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막 그냥 디비지 자다가 눈을 떠서 이제 예언의 신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안식일 날 잠자는 것은 돼지고기 먹는 것 같으니라 이러면 아주 머리를 치고 아주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재미있게 보내는 것은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은 재미가 없는데 내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재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얘기를 남에게 해주려고 하면 남의 얘기도 잘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남의 얘기 안 듣고 자기만 죽도록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남의 얘기할 때는 뭐 해야 되겠어요? 맞장구를 쳐주면서 박자를 맞춰주면서 재미있게 들어주면 그 사람도 양심이 있지. 내가 하는 얘기가 별 재미없어도 뭐 해줄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끄덕여주고 옳거니 그랬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아. 너 똑바로 안 해? 지금 몇 시인데 교회에 지금 이렇게 왔어. 그렇게 하시 않았어요.
성령은 바깥에서 얘기해 주지 않고 안에서 들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뭐 해야 되겠어요?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좋은 소원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면 그것을 순종해 보면 우리 마음이 기뻐져요. 세상에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했다. 그걸 좀 거창한 표현으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애야 네가 오늘 일찍 가서 교회 문 좀 열어라. 뭐 그렇게 하시면 오늘 내가 다른 때보다 좀 더 일찍 와서 주님께 기도하면 딴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각자가 가진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정말 그렇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올까요? 그 사실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무슨 행전이라 그래요?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 성령께서 일깨우시는 것, 그것만 한 것. 심지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러실 때도 있어요. 네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저 유럽으로 가라. 바울이 아이고 성령님, 저는 유럽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가기 싫어요. 그렇게 뻗띵겼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이야기가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립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지금 안 들려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귀뚜라미가 지금 있는가 없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청년이 둘이 같이 가다가 도심지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그러는 거예요. 한 친구는 무슨 귀뚜라미가 소리가 들려? 돈 떨어지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구만. 돈 떨어지는 소리 듣는 사람은 어느 동네 출신이에요? 도시 출신. 귀뚜라미 소리 듣는 친구는 그 도심지에서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가만히 있어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보니까 그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사이에 귀뚜라미 앉아서 울고 있는 거야. 그봐, 내가 들린다고 했잖아.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그죠? 왜 그래요? 거기에 대하여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는 영적인 일에 대하여, 그죠? 우리의 영적인 일에 대하여 근육이 강해지면 좋겠어요. 그죠? 차 운전은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그 모르는 어린아이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못해요? 그거 알긴 아는데 왜 못하지? 알긴 아는데 왜 못해요? 큰일 납니다. 그죠? 까딱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식적으로 알지만 뭐가 몰라요? 몸이 몰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몸으로 안다고 하는 것을 체득한다는 거예요. 체득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새해에 체득되면 좋겠죠. 주님의 전에 오면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임재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이번 사경의 주제가 임재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임재를 놓치면 주제 찬미가가요,
똑같은 장소에 왔다 똑같이 사라지지만 한 사람 마음속에 큰 은혜를 누리고 가는데 한 사람은 왔을 때보다 더 피곤만 돼가지고 가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그릇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빼기를 한 다음에 더하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그 첫 번째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믿음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매우 열렬히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알리시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지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불화와 취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를 다른 말로 한다면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을 빼고 잘난치 않은 마음을 빼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를 빼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경솔함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도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을 빼버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새 눈을 가지니까 새 세상이 보여져요. 새가 왔다고 달라진 것이 저절로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죠? 어제 떠오르는 태양이 오늘도 똑같이 떠올라. 그런데 왜 새에 떠오르는 태양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할까요? 태양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각오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죄를 비우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때 그들 속에는 이제 뭐가 가득 차게 되었는가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달았다. 그들의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무엇이 새로워져요?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사랑을 누구에게 해요?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사기꾼처럼 보였던 사람, 옛날에는 위선자처럼 보였던 사람, 내 눈이 바뀌지고 나니까 뭐로 보여요? 뭐로 보여요? 그리스도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여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곤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연약한 자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바뀌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자아에서 성령으로 바뀌어지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뺀 다음에 더할 것이 있습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피로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의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온전히 자기를 비운 다음에 마음속에 영혼 구원을 위한 정열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이름이 여 나왔어요. 윤정열 집사님. 우리가 어떤 정열을 가져요? 영혼 구원에 대한 정열을 달라고, 열정을 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주님께서 주실까요?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주실까요? 주님은 주시고 싶어 약속하시는데 문제는 어느 편이 문제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구하고 싶은 마음도 구할 태도도 없으니까 주님은 막 주시고 싶은데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른배의 역사가 클까요? 마지막 지구 역사를 마무리할 늦은 배의 역사가 클까요? 어느 게 클까요? 어느 게 커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느 게 큽니까? 마지막이 커요? 처음에가 커요? 이른 비가 커요? 늦은 비가 커요? 늦은 비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요? 범위가 다르잖아요. 범위가 옛날에 어디에만 했으면 됐어?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근동 지역.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이 간구했던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해야 될까요? 덜 간절하게 해야 될까요? 더 큰 것을 받으러 가면 더 간절하게, 그렇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주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그렇게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식은 언제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은데 누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간구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성령의 행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속에 주인이 될 때 무슨 일을 이루실 수가 있는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의 서론 시작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서기 61년에서 63년경 로마에서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 자,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인데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 1장부터 7장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12장. 12제자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12장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 끝까지는 어디까지일까요?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벽을 뛰어넘을 때마다 순교자들이 한 명씩 생겨납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다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어질 때 누가 죽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순교자가 없지만 사실 그 속에는 누구의 순교가 그 다음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제로 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따라서 붙는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인이 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지 아니하고 목이 잘려서 죽을 것을 미리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복음서 끝에도 죽어야 하는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뭘 생각하지 않아요? 체면이나 염체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아가 죽으면 성령이 우리의 왕이 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28장에 순교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면 아마도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복음은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음이 끊임없이 힘차게 증거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도록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몫이라고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사경의 주제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참으로 성령의 귀한 역사가 연초 우리의 마음을 불태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 몇 장까지라고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하고 그냥 앉아 계시는 것도 틀려요. 몇 장까지요? 사마리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몇 장이요? 12장. 땅끝까지는 28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선교 여행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한 번만 딱 들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 여행을 여러분들이 딱 외울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선교 여행을 보니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까? 13장부터 15장까지는 1차 선교 여행, 16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선교 여행, 19장부터 21장까지는 3차 선교 여행인데 4차 선교 여행은 로마로 가는 여행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1차부터 3장까지는 다 몇 장씩이에요? 몇 장씩이에요? 3장씩.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1자만 빼니까 앞에 줄을 씌워버리니까 369가 보입니까? 369? 13장, 16장, 19장이 보이잖아요. 아, 그 쉽잖아요. 369만에 오면 1차, 2차, 3차 여행이 딱 3장씩 걸쳐져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사건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예루살렘 총회가 제1차 예루살렘 총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본문을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읽어보면 나중에 기억하기도 좋고 소개하기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만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의 예수를 소개해 준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가.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제자들 마음속에 복음이 기억나게 하셔서 구약의 예언들을 통하여 구약의 사건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었다고 하면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과 제자들 또 마지막 역사를 마무리할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30배 성령을 표현하는 성령 직접적인 표현과 대명사까지 합치면 총 70번. 성령 형제는 120명의 보통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었던 그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늦은 비에 주역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사경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내일 거듭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서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쓰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헌신을 드리는 한 해가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